신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셔서 오늘 기도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적에 대한 말씀을 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기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십니다. 이제 기적을 이제 보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보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 기적을 받아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을 받아낼 수 있었지? 그 기적을 받았던 사람을 집중해서 또 살펴보기도 했어요. 오늘은 또 다른 눈으로 기적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딱 읽자마자 그거 하고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번에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그 기적을 베드로도 행했거든요. 이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도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한가요? 기적이라는 말이 먹혀 들어가나요? 과학도 발전하고 의술도 발전하고 요즘 AI는 말이죠, 너무 똑똑해가지고 정말 몇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로봇이 대신 일을 하고 이런 시대에 기적이라는 게 너무 구닥다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기적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기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 그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 이상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이 시대야말로 정말 기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 너희가 말하는 그 진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 다를 게 뭐냐 하면서 그냥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병원 가도 잘 낫지 않는 질병들, 또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이거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한계 상황에 접해 있는, 그것이 뭐 육신의 질병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아니면 사업장의 문제든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의 문제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에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내가 기적을 베푼다, 야 안진뱅이야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기적을 베풀었던 복의 통로가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베드로처럼 됐으면 좋겠고요. 목회자인 저도 베드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리더십들도 정말 베드로 같은 기적의 그 통로들이 되어서 기도하면 병 낫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기적을 못 베풀었을까요? 이전에도 베드로가 기적을 베푼 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너희들 전도해라 하면서 짝을 지어서 내보내면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라 하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때 그러자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니까 막 그냥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귀신도 내쫓임당하고 병도 나았습니다 하면서 막 기뻐서 벌쩍벌쩍 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게 이제 쉬러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났던 장소로 가는 것,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 바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그때의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뭘까요? 그것은 지금 베드로의 기적은 예수님 없을 때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갔을 때에. 그러나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난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의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 시대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셨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 곁에 계시고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던 그때에, 기적을 베풀었던 그때에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첫 번째 나타났던 권능은 방언이 터진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3,000명, 5,000명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 떠나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권능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마음 떨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정말 성령님 붙잡고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답답한 문제들, 암흑 속에 갇혀있는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을 오늘 이 밤에 해결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만났던 안진뱅이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만 읽어보아도 이 사람이 어떤 인생 고민에 푹 젖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안전뱅이의 그 문제가, 삶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탁 띄는 것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걷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 인생의 가능성이 딱 막혀버린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존중해주고 또 권리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물론 장애를 겪는 분들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겠으나 옛날에 비하면 너무 달라진 세상이죠.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질병 아니면은 뭐 불행을 겪는 사람들 똑같은 선에서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도대체 뭔 죄를 지어서 이러냐? 죄를 따졌어요. 그리고 네 부모가 잘못해서 그러냐? 네 조상이 잘못해서 네가 이런 거구나. 또 조상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따져 물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장애를 입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뭐 아무 영문도 없이 장애를 가졌는데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징계를 내렸다고 그러고 뭐 벌 받은 거라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그런 암울한 분위기,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눈총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려움은 사회적인 소외감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구걸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하며 돈을 받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타인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 함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을 매일 옮겨다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없이는 기대어 사는 그런 사람, 없어서 살 수 없는, 늘 남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구걸을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어요. 이게 줄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갈 거 아니에요. 정말 딱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결핍된 사람이겠습니까?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당시는 정결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발걸음을 성전에 두지 않았어요. 그가 성전을 찾은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냥 구걸하는 이유고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는 안 사랑해 주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 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이게 구걸하다가 거지로 끝나는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영적으로도 열등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총체적으로 그냥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이 안전뱅이가 오늘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이 180도 확 변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참 좋았어. 그 사람만 안 만났다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에 마음에 정말 기억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이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이분 통해서 내가 아주 밑바닥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참 인생의 꽃이 피었을 텐데 이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 인생의 몇 년을 내가 허비하고 말았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뜨겁게 만나고 강력하게 만나고 매일 만나고 영원히 만나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이 180도로 확 바뀌고 그가 끌어안고 있었던 이 온갖 문제들을 한순간에 다 해결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통로된 베드로를 만난 것, 이 또한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지요. 저는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우리가 그 새생명 축제할 거 아니에요? 생명 축제하는데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정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야겠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꼭 내가 돼야겠고 우리 교회가 돼야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어떤 일 때문에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 왜 갔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기도할 때 오전에 9시에 기도하고 정오 12시에 기도하고 또 오후 3시에 기도를 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12시부터 3시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더운 나라니까. 뜨거운 나라니까. 그런데 그 12시에서 3시가 딱 지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우리 성전에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고 이 두 사도가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성령의 관계예요. 기도와 성령의 관계. 성령이 다른 성경보다 사도행전에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장면부터 시작해 성령의 역사가 막 드러나는데 성령님이 딱 등장할 때마다 같이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 그때 어떤 자리에 임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우리가 때가 됐으니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언제 그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은 금식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해외 선교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 이들은 소중한 두 사람을 내어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였더니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를 하게 하시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그 역사의 가장 귀중한 장을 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백부장을 만나러 가요.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도 사도였으나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이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시나요? 베드로가 요빠에서 그 가죽 다루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정오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12시에 밑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할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첫걸음을 떼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환상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미 충만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하면 말이죠. 생각도 성령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또 보는 눈도 하나님처럼 보게 돼요. 성령님이 늘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지시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을 이끄세요. 그날은 성령님이 그 많은 그 성전 문 앞에 모여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안전뱅이만 거기서 구걸했겠습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날은 이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에게 눈이 가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발걸음이 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 그냥 읽으면은 뭐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냥 봤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깊이 바라다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목하다라는 뜻이 말이죠. 성령으로 집중을 받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전에는 그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특별한 수입이 없어요. 주머니에 푼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동전 하나라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해요. 잘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 얼마나 민망하고 그 고개 돌리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보라고, 저를 만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순종하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요청하시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안전뱅이 이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거기에 늘 앉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예루살렘 성의 사람 치고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란 말이죠. 누구나 다 아는 그 사람. 그리고 인생에 가능성이 없다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은 그 사람. 이 사람이 기적처럼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야 정말 예수님 진짜구나. 이야 예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좀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곳에서 말씀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베드로가 하는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도 해요. 집사님들 하니까 집사님들도 그런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잘하고 있는데 너 지금 유다 남쪽 광야로 가라.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을 좀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은 아유 성령님 지금 여기 일도 바빠요. 여기도 말씀 전해야 되고 여기도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기도 고칠 사람들 많고 여기도 귀신 쫓아야 될 사람 많고 아유 여기도 할 일이 많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님 그래요? 성령님 그렇다면 제가 갈게요. 광야길로 그냥 냅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저쪽에서 먼지를 날리면서 오는 수레를 보고 그때 성령님 또 말씀하시죠. 수레로 가까이 가라. 수레로 가까이 가고 거기서 구도자를 만나요. 여러분 구도자가 뭘까요? 진리를 막 찾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예언서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읽다가 답답해하고 있는 찰나에 이 빌립이 물어보죠. 너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그 뜻을 아냐? 라고 물었을 때 모르는데 너는 아니? 나는 잘 알지. 내가 얘기해 줄까요? 수레에 올라와서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받고 그 아프리카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디오피아를 복음화시키는 씨앗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성령님과 늘 소통하고 말이죠.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일에 귀가 열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러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해 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고백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열어라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고요. 그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많이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러자 이 사람도 안진뱅이도 딱 이제 이 베드로를 보면서 기대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눈을 맞추면서 야, 이 사람이 나 뭐 줄까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까이 접근을 해서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따뜻한 눈으로 쳐다볼 때에는 주머니에서 뭐 은전이라도 나올까 막 이런 기대가 되는 가슴 설레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절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뱅이는 돈을 원했지만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라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 그걸 얻는다고 그 삶이 변합니까? 한 끼 식사 얻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가 주겠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 인생 전체를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를 억누르고 있었던 답답하게 만들었던 그 온갖 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업들 열심히 하고 돌보는 일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이제 토양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이 변하고 그 사람 자체가 변하고 그 인생 자체가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그게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주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 오늘 이 밤에 구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꼭 예수님 전하는 그러한 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의 부모님 이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강을 구하는 게 옳을까요? 뭘 구하는 게 옳을까요? 저는 그야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분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천사가 만나주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야곱의 우물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이 말라. 물은 계속 목이 마르는 거야. 근데 나는 말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어. 그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인 거야. 내가 나를 주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받으면.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뭐 은전을 주겠다, 뭐 금화를 주겠다, 뭐 이게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야. 너 인생을 바꿀 것이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보면은 병을 고쳐주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것을 봅니다. 인생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막 해결되지 않아서 막 전전긍긍합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이 안전뱅이가 두 다리 팍 차고 일어났던 그 역사를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막연히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예수님, 나의 어려운 삶도 돌파해 나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억눌린 상태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과거에 그 온갖 어려움과 아픔 속에 질곡 속에 내 눈물 흘리고 신음했던 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주실 그 예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다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고 그 이름으로 또 답답해하는 인생들을 또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왜 집에 안 갔어요? 왜 집에 안 갔을까요? 성전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성전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펄쩍펄쩍 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셨던 그 일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요.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잘 되라고 하신 이유도 있으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고 놀랐다고, 얼마나 놀랐으면 놀라고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 들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전도가 잘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받는 기적의 수혜자들이 될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전하는 기적의 통로들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